장 6절 7절 말씀, 그리고 신약의 마태복음 12장 13절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신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예,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우리 손을 들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들라고 해도 못 듣는 사람이 있는데 말랐나 봅니다. 옆 사람하고 같이 악수하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방금 악수한 사람에게 손바닥을 펼쳐서 보여주세요. 내 손 좀 봐주세요. 예쁘지요? 하고 한번 보여주세요. 손바닥에 뭐가 보이시나요? 1부나 2부나 답이 똑같이 나요. 손금. 손금 봐드릴까요? 우리 손바닥에서는 손금도 보이고, 우리 앞에 사람 손바닥의 피부 색깔 지금 보지 마시고 색깔이 어땠어요? 하얘요? 네, 자세히 보셨네요. 하얀 사람도 있고 노란 사람도 있고 붉은 사람도 있고 분홍빛도 있고 색깔이 다양한데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색상이 참 달라요. 그 손바닥의 온기가 어땠는지 느껴지시나요? 여기 에어컨을 틀어놨기 때문에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여기가 시원합니다. 여러분 앉은 사람보다 여기가 조금 더 세요, 바람이. 그래서 바람이 굉장히 차갑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즐겨요. 그래서 괜찮은데 목사님들은 설교 한 10분쯤 지나면 목이 잠긴대요. 근데 저는 이게 더 좋아가지고 끄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끝나고 내려가면 너무 시원해서 좋아요. 밑에 있을 때보다. 손바닥도 차가워집니다. 어떤 분은 이게 땀이 나가지고 이렇게 악수를 하면은 순간 움찔할 때도 있죠. 어제도 악수하는데 저 아직 손을 안 닦았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손 씻고 나오시다가. 그래서 괜찮아요. 그 뭐 여름인데 땀도 만질 수 있는데 뭐 어때요? 세월의 흔적이 보이기도 하지요. 열심히 이렇게 요즘은 컴퓨터를 치지만 펜으로 공부하던 때 여기에 우리 아재들은 다 있지요. 애들은 요즘 컴퓨터를 작업해서 안 보이는데 여기 굵은 마디가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힘든 일 좀 힘으로 일하시는 분들 이 손 마디에 굵게 잡히는 그 두꺼운 살, 그것도 있습니다. 손바닥에 감각 기관이 몇 개나 있는 것 같으세요? 여기 1,500개의 감각 기관이 있답니다. 손바닥 안에만 1,500개의 감각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색상도 다르지요, 온도도 다르지요, 축축함도 다르지요, 또 살아온 흔적도 남아있지요. 거기에 여러 가지 감각기관까지 손은 참 다양합니다. 근데 그 손을 앞 사람에게 보여준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방금도 옆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방금 악수했으니까 보여주세요 하는데 이게 왠지 모를 실수가 막 터져 나오는 건 이 손 보여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조금 부끄럽기도 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손을 앞에 사람과 마주 잡는다, 굉장히 또 큰 일이기도 합니다. 온기를 전달하고 마음을 전달하고 생각을 전달하고 나를 전달하는 것, 그것이 악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손을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뭘 보려고 하실까요? 방금 여러분이 대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손금 보려고 손 보여달라 하지는 않으셨을 거고, 손바닥에는 인간의 심리와 관련된 많은 것들이 숨어 있고 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열고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안내했을 때 앞에서 악수를 하는데요, 억지로 청하지 않으면 절대로 악수 안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냥 늘 보는 분들인데도 악수 안 하고 그냥 휙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꼭 찾아와서 손을 한번 잡고 체온을 전달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다른 거겠지요. 그만큼 손 안에는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손을 펼쳐 보인다, 악수하자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너에게 열겠다, 너와 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그 마음이 그게 악수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근데 너랑 말하고 싶지 않아 하면 어떻게 해요? 듣는 척은 합니다. 얘기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얘기하세요. 손바닥이 어디가 있어요? 팔 안쪽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손을 상대방에게 내밀지도 않습니다. 얘기하세요. 듣는 척은 할게요. 근데 말로는 하지 않지만 이러고 있는 순간에 상대방은 알아요. 너 나하고 얘기하고 싫구나. 이게 너무 건방지다가 하면 이렇게 뒤로 갖다 숨겨버립니다. 뒷짐지고 얘기하는 것, 손바닥을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고 있는 것. 너의 얘기를 듣는 척은 해주겠지만 모양은 정정에 갖춘 것 같지만 실은 내가 네 위에 서고 싶다, 내지는 너에게 내 마음은 드러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담쌓고 있는 것이지요. 입으로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작은 손동작 하나만 가지고도 상대방에게 더 많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라 하십니다. 너를 나한테 감추지 말고 다 보여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손 내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싶으셨던 걸까요? 손금은 아니겠지요.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바라보고 모세는 참 신기하고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이 갔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집어 올릴 때 원래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뱀이 지팡이가 되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설교 한마디에 변화될 수 있다면, 설교자의 자질도 문제이겠지만, 관건이겠지만 설교 한마디에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교회 정말 대충 나오던 아이 하나가 수련회 하고 나서 내가 예배 잘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열심히 지금 그 부서의 예배를 그 수련회 이후로 참석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도 혹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 혹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 한마디 듣고 사람이 변화됐다, 그럼 여기 다 성자만 앉아 있을 거예요. 설교 한마디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 하나의 기적으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그만큼 지금 상처가 깊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의 왕궁에서 경험했던 낙심, 형제를 편들어 주다가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서 경험한 낙심, 그래서 왕자의 신분을 다 버리고 광야로 나와버린 지난 40년의 시간, 오늘 본문은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광야에 나와서 양치기로 살아가던 그 시간의 낙심은 뱀이 지팡이 되는 기적 하나 경험했다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쉽게 마음이 열릴 수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내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라 하십니다. 그때 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얗게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은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구약의 시대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문둥병, 한센병에 걸리면 치료약이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섬 하나에 강제로 이동시켜서 거기서 집단 거주시켰던, 그것이 가까운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모세 때의 문둥병은 천형, 하늘의 벌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손을 넣었다 뺐는데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지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본문 읽기 전에 잠깐 멈추자고요. 성경 읽을 때 멈춤의 시간들 잠깐씩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 손을 넣었다가 뺐더니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병 걸린 그 손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어떤 생각했을까요? 사람은 1초 동안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라? 이게 뭐야? 문둥병이잖아. 이거 꼭 내 인생 같아. 내 인생이 문둥병 걸린 것 같아. 아침에 장인어른한테 인사하고 양 데리고
풀 뜯어 먹이려고 나왔는데 손에 문둥병이 걸렸어요. 이제 어디 가야 돼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문둥병은 집에 못 들어갑니다. 마을에 못 들어갑니다. 마을 밖에 나와서 그러다 죽던지 자연이 나서 다행히 나와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던지, 이거 나갈 때까지는 마을로 돌아가지를 못해요. 이게 내 인생이라고요. 왕궁에서 도망 나온 인생, 광야를 떠도는 인생, 가진 것 아무도 것도 없이 나와서 처가살이 하면서 양 치고 있던, 내 양이 아니에요, 장인의 양, 그거 치고 있었던 그 모습, 그게 내 모습이에요. 이게 문둥병 걸린 내 모습 같아요. 그 짧은 시간에 뭐라고 했을까요? 이런 젠장, 내 인생을 거울 보듯이 그대로 보고 있구나. 다시 품에 넣기 전에 모세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손에 자기 인생이 보이는 겁니다. 문둥병은 심판과 저주의 병입니다. 약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광야로 도망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손을 보는 순간에, 아이고 이제는 내 집에, 처갓집에도 못 들어가네? 여기서 어떻게 살지? 하는 그 오만 가지 생각이 모세의 머릿속을 지나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생각 뒤에, 우리 그 짧은 휴지기를 넘어가야 돼요. 그 뒤에 다시 손을 넣었다가 빼라 하십니다. 그 손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전과 같이 회복되었더라. 근데 여러분,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얘기 보지 마시고 다시 넣으라 할 때,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다시 넣으라 할 때 모세 뭐라고 했을까요? 문둥병 안 걸려보셔서 모르지요. 손바닥만 문둥병이 아니라 이제는 여기다가 넣으래요. 그럼 내 가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해서 넘어졌어요. 근데 퍽하게 잡은 게 개똥 잡았어요. 어이씨 하고 봤는데 몸에다가 개똥을 묻혔다고요. 이거하고 달라요. 문둥병 걸린 손인데 그걸 품에다 넣으래요. 하나님, 이제는 손이 아니라 내 가슴까지 문둥병 걸리게 하시려는 겁니까? 라는 그 짧은 순간의 생각이요. 우리는 그런 생각들은 다 빼버리고 너무 마지막 이야기만 보려고 그래요. 모세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는 그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주질 못해요. 가슴까지 문둥병 걸리라고요? 내 온몸에 문둥이 환자 만드시려고요? 그리고 손을 뺐더니 다시 회복되었더라. 자, 우리 잠깐 신약의 본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마태의 본문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사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 사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순간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고소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주 교묘한 질문입니다. 한글로 된 성경은, 한글 성경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게 두 단어예요. 두 단어예요. 병과 고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문에서는요, 이게 한글 성경 띄어쓰기 때문에 병 고친다라고 띄어쓰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개가 돼버려요. 생각이 두 개가 됩니다. 근데 원문 성경은 한 단어예요. 병 고친다라고 하는 하나의 동사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띄어쓰기 때문에 두 개의 행위가 머릿속에 들어와요.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병자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버려요. 근데 원문 성경 그게 아니라 병 고치는 그 일, 동사예요. 동사. 병 고치는 그 일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일에 대한 거예요. 바리새인의 질문은 일이에요. 고치는 일이에요. 병은 살짝 괄호 처리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강조점이 병에 있잖아요. 고치는 일,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일에 대한 질문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말 성경 가지고 설교하면서 병자에게 관심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문 성경 그걸 바리새인들이 묻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맞습니까? 안식일에 의료 행위하는 것이 맞습니까? 3부 때 조장로님 나오시면 물어보고 싶어요. 주일날도 병원에서 저녁을 막 뛰어가시는데 주일날 병 고치러 가는 의료 행위하는 것이 옳습니까? 바리새인이 그렇게 물어본 거라고요. 병 고치는 의료 행위하는 것이 맞습니까?
자, 행동에 관심이 있어요. 율법은 그 행동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질문과 이 의도를 어떻게 피해 가시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은 보았습니다. 회당에 들어왔는데 저 구석에 손 마른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통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거기만 바라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쪽은 관심 없어요. 그 사람에게 관심 있는 걸 봤어요. 아, 그러면 예수님 뭔가 하겠구나. 그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까? 너를 고발하겠다. 일만 해봐라. 안식일에 일만 해봐라.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은 직업이 석수였답니다. 석수, 뭔지 아시죠? 돌을 깨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요즘 우리말 하면 조각가 같은 거예요. 석수.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몸에 병이 왔어요. 그래서 오른손을 못 쓰게 됐습니다. 오른손을 꼼짝도 못하게 됐어요.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돌을 쪼거나 깨거나 하지 못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일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의 생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오른손이 더 이상 못 움직이면서 돌을 깨지 못하면서 생계가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 사람이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회당 안에 들어왔는데 이 손이 안 움직여지니까 봉사도 쉽게 할 수 없게 됐어요. 일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 율법, 행동을 중시하는 율법 이기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너 행동하는 거 물어봤냐? 그럼 나는 일 안 한다. 일 안 한다. 말씀만 하셨습니다. 말만 하셨어요. 마가와 누가는 두 마디를 합니다. 마가와 누가는 두 마디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마태는 한 마디만 합니다. 뭐가 다르냐? 마태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왕이 명령할 때 아랫사람이 건방지게 구석에서 예 알았어요 라고 대답 안 합니다. 왕이 너 내 말 좀 들어라 그러면 알아서 가운데로 와요. 그러니까 굳이 가운데로 와라 라는 이 이야기, 마가와 누가 기록한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만 했습니다. 뭐라고요? 정답 여기 있잖아요. 손 내밀라. 여러분, 건강한 손을 가지고도 악한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 볼 필요 없어요. 선악 갖다 먹었던 하와가 그랬고요. 동생 죽였던 가인이 그랬고요. 스승을 팔아넘기고 돈을 움켜잡았던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회당 구석에 앉아있던, 요즘은 우리가 장애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었지만 2000년 전 이야기예요. 장애인은 회당에 들어온 것조차도 감지덕지예요. 보통은 못 들어오기도 합니다. 들어와도 중앙에는 앉지 못해요. 지휘자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저 구석에 공기청정기 앞에 가서 쭈그려 앉아 있어야 돼요. 거기 그러고 앉아 있었다고요. 석수에서는 그런 손이에요. 그래서 저 구석에서 울고 있어요. 이 손이 움직이지 못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리지 못하고, 이 손이 움직이지 못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내 마음속에 있던 심상들을 끄집어내는 그 일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 아픔을 가지고 구석에서 울고 있던 사람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로 나오라. 구석에 있지 말고, 숨어 있지 말고 가운데로 나와라. 그리고 그 너의 병든 손을 나에게 보여주어라. 고침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보여주어라. 바리새인의 관심은 율법을 가지고 죽이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구석에 앉아 울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 공동체의 가장자리 저 구석에 있지 말고 공동체 중심으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있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왕의 메시지는 한마디면 됩니다. 내 손을 보여주어라. 보여주려니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왕 앞으로 가운데로 나와야지요. 그래서 다른 명령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손을 내어 보여주어라.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 모세의 손이 문둥병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 상처받은 인생, 손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상처투성이고 아픔투성이고 눈물투성인 것을 보신 겁니다. 힘이 없다는 것을 보신 겁니다. 왕자의 힘, 가부장의 힘,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역할을 못해요. 그것이 모세였고 그것이 이 석수였습니다. 물건을 잡을 수도 없고 물건 잡는 것은 고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줄 수도 없는 말라버린 손. 주님이 그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 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출애굽기 본문으로 갑니다. 모세가 그 문둥병 걸렸던 손을 여러 가지 생각 속에 품에 넣었다가 빼었더니 그것이 고쳐집니다. 그 손은 단지 문둥병 걸린 것이 아니에요. 안 그래도 초라한 인생, 도망자 인생,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래서 장인어른의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먹여주고 들어와 장인어른이 공급해주는 밥을 먹어야 되는 그 초라한 한 남자의 모습. 근데 밖에 나왔더니 그날따라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문둥병까지 걸려서 이제는 집에도 돌아갈 수 없는, 정말 처량하다 못해 한심하기 그지없는 내 인생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휘어진 자기 손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엉망진창인 내 인생을 다시 품에다 넣어보아라. 다른 것 만지지 말고, 다른 것 붙잡고 놔지 말고 내 손 품에다 다시 넣어봐라. 그게 너다. 그 가슴을 느껴봐라. 넣었다가 내어보니 본래의 살로, 깨끗한 살로 되돌아왔습니다. 마른 손이 펴졌습니다.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 일 하셨습니다. 내 인생 참 더럽다라고, 내 인생 참 엉망이라고 생각했던, 정말 잊을 수 없는 나의 과거들, 언제 말랐는지 모르지만, 언제부터 내가 이 도망자로 지난 80년을, 아니 40년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깨끗하게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가부장, 가장의 역할이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요, 쪼그라들어서 구석에 앉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 가족을 책임지고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안아줄 수 있는 아버지의 자리로 그를 돌려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무너진 자리가 회복됩니다. 우리의 병든 과거가 치유됩니다. 본문은, 이 두 개 본문은 단지 병에서 나음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가 문둥이 같을지라도 창조주를 만나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새로워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교회에서 10개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오후에 영화관을 대관해서 가서 보지만 그때 제 모교회는 필름을 대여해다가 교회 안에서 상영을 해줬습니다. 전교인이 와서 그 10개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워낙에 CG가 발달해서 더 멋있게 찍을 수 있겠지만 그때는 수영장을 가르는 것을 어떻게 찍어가지고 그 홍해 갈라지는 모습으로 찍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딱 들고 홍해를 향해서 기도하는 순간에 홍해가 갈라져요, 영화 속에서. 그때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전교인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목사 설교에도 아멘 소리도 안 나오고 할렐루야도 안 나오는데 영화 한 편에 그 한 장면에 사람들이 누가 시킨 것도 없는데 다 일어나가지고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박수를 쳤던, 그러면서 10개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우리는 영화 한 번 보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홍해를 향해서 손을 듭니다. 회중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그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하고 있는데 모세는 뭘 보았을까요? 홍해 바다가 아니라 자기 손을 봤을 거예요. 어떤 손이요? 얼마 전에 문둥병 걸렸던 손이요. 어떤 손이요? 문둥이 같았던 내 인생이요. 근데 그 문둥이 같았던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 앞에 손을 들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홍해가 갈라져요. 나는 문둥이 같고 나는 병든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으시고 여기다가 내가 너 사랑해라고 써주시기만 하면 내 손이 홍해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홍해를 가르신다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만 보도 일어나서 할렐루야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게 되더라고요. 모세의 병든 손이 하나님께 붙잡혔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 향하여 영광 올리게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미국의 오래된 고전시 가운데에 The Touch of the Master Hand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거장의 손이 닿을 때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우연히 이 시를 접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인데, 산문체 시인데요. 이 시를 검색을 하면 거장의 손이 닿을 때, 인터넷 검색을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불교 방송에서 인용한 원고가 하나 뜹니다. 그리고 불교 방송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신문 혹은 수필가들이 이 시를 인용을 해서 씁니다. 이 시의 내용이 뭐냐 하면
경매장에 낡은 바이올린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 얼마에 사실래요? 1달러, 2달러, 3달러 하고는 멈췄습니다. 근데 그 객석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한 분이 나오더니 잠깐만요 하고는 바이올린을 들어서 연주를 시작을 해요. 굉장히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이 명장에 연주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갑자기 가격이 뛰기 시작합니다. 100달러, 200달러, 1000달러, 2000달러, 3000달러에 그 물건이 팔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불교 방송도 그렇고 각 신문들도 그렇고 수필가들이 다 한결같이 그렇게 이 시를 인용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낡은 바이올린 같아도, 먼지 묻은 바이올린 같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명장을 만나면 우리가 3000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명품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시 내용이 소개된 것이 너무 좋아서 챗GPT에게, 정말 좋은 친구예요,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이 시를 한글로 하면 얘들이 엉뚱한 걸 해주기 때문에 영어 원문으로 넣어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더 터치 오브 더 마스터 핸드 전문 꺼내서 나한테 알려줘. 그 출처 좀 밝혀줘. 출처 밝히라고 안 하면 거짓말합니다, 얘가. 예, 여러분 그거 검색할 때 그거 꼭 얘기하셔야 돼요. 출처를 밝혀달라고 해야 돼요. 그랬더니 출처를 이야기해 주는데 이 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용하는 이 시의 마지막 두 연을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용을 안 하더라고요. 뒤에 두 연이 더 있는데요.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요. 저 마지막 두 연에는 뭐가 써있냐 하면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명장을 만나지 않으면, 명장이 보이지 않으면 3000달러라고 하는 돈만 보이고 잘 다듬어진 명품 바이올린만 보이고 그것이 명품 되었다라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게 되더라. 저 시를 찾은 다음에 시 제목만 딱 넣었더니 놀랍게도 위키피디아에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사전은 제일 첫 줄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 시는 기독교 시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었던 한 주부가 예배당에서 설교를 들은 뒤에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면 내 인생이 저렇게 바뀔 수 있구나, 너무 좋아서 감격 속에 그분이 시를 하나 지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교인들의 그 글을 이렇게 사무실에 내면 주보에 실어 주었답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 시를 주보에다 실었대요. 무명의 시 해가지고. 한동안 무명으로 회자되고 있다가 어느 날 아들이 이거 우리 엄마가 쓴 건데, 그래서 그 시인의 이름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들어가면 그 시인과 시 전문이 다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뒷부분은 너무 종교적이라고 빼버립니다.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는 빼버리고 3000달러짜리 인생 됩시다. 먼지 털어버리고 명품으로 거듭나십시다. 명품에 빠져버린, 돈에 빠져버린 사람들의 모습만 등장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손을 들었을 때, 석수가 나은 손을 가지고 망치를 잡고 일을 하려고 시작했을 때 그들은 문둥병 걸렸던 자기 손, 말랐던 자기 손을 바라보게 됩니다. 홍해를 들고 손을 들었을 때 그 문둥이 같았던 인생을 사용하시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시작합니다. 조각품이 나오기 시작할 때에 그 조각을 다듬어가면서 이 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손바닥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손바닥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 한 소리예요? 훗날 모세가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똑같은 모세가 홍해 앞에서는 그 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만 이 반석에서 내가 물을 내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우리 인생에 새겨주신, 여러분의 손바닥과 여러분의 인생에 새겨주신 하나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손에 새겨진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앞으로 뻗어서 여러분 두 눈 앞에 놓고
기도할 때 손 모으지 마시고요. 손바닥을 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손과 내 인생에 새겨주신 하나님 사랑 보기를 원합니다. 손 내밀라 하실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복시켜주신 그 인생과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에게 소리내어서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고 작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내 손에 새겨주신, 나의 인생과 삶 가운데 새겨주신 하나님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손 내밀라 하실 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병들었어도 아파도 낙심했어도 보잘것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손 그대로 주님께 내어 밀겠습니다. 순종하며 일어서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손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새겨주시고 그 사랑 가지고 나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하나님 이 인생으로 일할 때에 내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내 목소리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는 자 아니라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작은 자도, 이 문둥이 같은 자도 하나님이 들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저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말하며 행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여기 손을 내어민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새겨주신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상처로 위축되고 주저앉은 자리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실 뿐 아니라 손 내밀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손 잡아 일으키실 뿐 아니라 그 손에 주의 사랑을 새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회복과 창조의 역사를 펼치심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일어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